2020년 9월 6일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돈하겠습니다. 부르셨으니 복 있는 사람으로 주의 영광을 찬양하려 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50장 우리들이 싸울 곳은 혈기 아니요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은혜 나눕니다.
27절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복 있는 자, 좋은 군사. 바울은 성도를 가리켜서 군사로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요즘에 세태가 그러다 보니 또 제목을 복 있는 사람은 좋은 군사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좋은 군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군사는 좋은 군사가 있다는 얘기는 나쁜 군사도 있다는 거겠죠. 그럼 먼저 군사는 전쟁터에서 전쟁하는 사람들이에요. 싸우는 사람들. 근데 좋은 군사와 나쁜 군사의 큰 차이점은 한 가지입니다. 대장의 명령을 따르느냐 안 느냐이죠. 대장이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도 공격 앞으로 하면 좋은 군사는 따라야 되죠. 상황이 힘들어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나쁜 군사는 그렇지 못할 경우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는 탈령이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군사로 이 땅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좋은 군사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대장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대장은 주님이시죠.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보면 하데스 신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하데스란 말은 죽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죽음의 신인인데 성경에도 있듯이 거의 그리스 로마의 신에서 가장 큰 남자 신이 제우스예요. 제우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신들이 회의를 해요. 그때 하데스가 와가지고 제우스 앞에 인간들이 너무 건방져졌다. 그들에게 우리가 삶을 주는데 그들이 우리 말을 안 듣는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자.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제우스가 그래서 허락하게 됐고 그래서 인간의 고통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막 죽음이라는 것이 와가지고 인간의 어려움을 주게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서 여기 보면 고통,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고난이라는 것은 신에게 무릎 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이해를 해보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죠. 고난이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무릎 꿇는 것을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고난은 어떤 것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분명히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왜 허락하셨을까라는 부분 속에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도 이렇게 많은 일로, 사실로, 세계적, 아니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한적인 얘기를 들어도 우리가 힘들 때가 있어요. 지금의 코로나, 장마, 태풍, 요즘에서 또 태풍이 더 오잖아요. 이런 게 어려움이 겪게 돼요. 근데 왜 이랬을까라는 거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얘기했듯이 신앙은 과학은 아니에요. 의학도 아닙니다. 맞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과학으로 이해를 해서 그거를 코로나 그러면 병이 한 번이다 이렇게 하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하데스 신의 멸망, 죽음의 신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타락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에 대한 그 고난을 받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내가 내 백성 내가 구원할 거야 라는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에덴을 쫓아내시고 세상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라.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알아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을 준 거예요. 땀 흘리는 고난을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건 맞아요. 근데 왜 줬을까? 타락이에요. 타락으로 인해서. 만약에 선악 과실을 먹지 않았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그런 고난이 없어요. 계속 세상에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을 세상이 인간이 그걸 누리고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려가며 살아갈 수 있었던 건데, 이게 타락으로 인해서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인간에게 가진 지혜가 있다 보니까 이 동물들, 다스려야 할 동물들을 자연을, 하나님 주신 자연을 파괴하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태풍이 왜 일어나고, 네? 장마가 왜 이렇게 달라지고, 코로나19가 왜 왔을까 하는 거 보면, 이거는 하나님 주신 심판이 아니라 인간들이 저지른 타락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코로나19라는 것은 동물을 접했기 때문이에요. 더러운. 인간들이 자꾸 뭘 먹는 거예요. 먹기를 즐거워해갖고 아무거나 막 먹다 보니까 동물과 친해지다 보니까 그 바이러스가 이제 인간에게 옮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이 동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 이름을 줘서. 근데 그게 질서인데 인간이 그걸 파괴시키는 거예요. 자연의 파괴. 뭐 과학적으로도 증명됐지만 오래전에는 이 땅이 14%인가 밖에 안 됐대요. 물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물도 많고 그렇게 많았는데 지금은 육지가 많아진 거예요. 11%, 14%가 됐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막 파괴를 하게 해가지고 인간들이 살아가는 것을 막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있어지는 거예요. 자연의 파괴로 인해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에어컨 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장마도 이상해지고 기온이 이상해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얘기했듯이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펼치시는 거예요.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말씀의 능력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자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따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리질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을 뵌 태, 당신을 먹인 저 복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맞잖아요. 당신의 어머니, 당신의 조상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을 먹인 마리아는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게 예수님이 틀렸어,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좀, 듣기에는 좀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해도 이분법으로 생각하면 복이 있다면 우리가 복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복이고 우리가 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시대적 상황에 보면 조상에 대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얘기를 외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나무라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 맞아. 그런데 복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증언하고 있다는 것에서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만 복이 아니라 한 여자가 외친 그 여자에게도 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도 그 말씀대로 지키면 너도 복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 땅에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자체는 다른 거 없어요. 코로나19 이러한 상황에서도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대장 되신 주님이 뭐라 하면 군사는 따른다는 거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말에 기울이면 흔들려요. 저도 많이 기울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자니까. 근데 어디서 예배를 하느냐? 만나서 예배하냐? 안 하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늘 말씀드려요. 교제는 교회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거야.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은혜거든요. 그건 맞아요.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서로 나누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위로하고 만나면 권면하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못 만나면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 중에 사역 중에 하나는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이 이루어지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고난이라는 것이 왜 있을까에 대해서는 인간의 타락이에요. 본질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남은 왜 있어야 됩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므로 좋은 군사는 어떻게? 고난에서도 심지어 죽음의 언덕으로 오르는 대장인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주님을 따라 오르는 거예요. 그분이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모든 피, 물을 다 쏟아냈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아픔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감당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거를 스스로 다 감당하셨어요. 단지 나를 위해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특별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나 특별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긴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소중함이 느껴지는 거. 예수님도 자신을 죽이고 자신에게 창을 찌르고 자신에게 손과 발에 못을 박는 그들도 용서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셨어? 왜 아직도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포악하고 나쁜 악한 무리들, 심지어 요즘에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의 잘못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왜 가만히 계실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세상에 찔러도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약속했어요. 이걸 듣고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든 꽃에 물을 주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봄이 되면 꽃을 피라는 의미를 두고 물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코로나19 상황, 장마, 지금 이렇게 태풍 속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뭐예요? 여전히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복 있는 자로서 대장이신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널리 알리라는 좋은 군사가 되라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계속 우리에게 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야 돼요. 듣고 지킨다. 이게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봐봐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 듣는 건 쉬워요. 소리로 들으니까. 근데 지킨다는 얘기는 실천이잖아. 이건 실천을 하는 거예요. 또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셔야 돼요. 회당이라는 것을 부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도 부셨고 다 부셔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게 아니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게 뭐냐면 성전이 무너졌을 때 이제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하고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시잖아. 믿음의 선배님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내가 있는 곳에서 그분에게 찬양하고 그분에게 절을 하고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것이 어떤 길이라도 고난에 있어서 죽음의 언덕이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갔다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말씀을 잘 이해해 보면 돼요. 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이건 기도의 간구예요. 간절함. 그리고 두 번, 세 번 계속 기도하라는 내용이 부분 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이러는 거예요. 속히 그 원한을 내가 풀어줄 거야. 약속하셔요. 근데 그러나 라고 하시면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거죠. 어떤 의미로 들렸는지 여러분도 아실 줄 믿겠어요. 코로나19 상황이에요. 계속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없애달라고. 하나님이 원한을 풀어줄 거예요. 없애줄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런데 믿음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인자가 올 때, 심판 날 때, 하나님의 심판을 할 때, 그날 때 오셔서 믿음이 있었던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뭐예요? 이런 상황이라도 세상에 기울여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 곧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의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런 말하면 안 돼요. 또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안 돼요. 하지 않는 사람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도 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스스로 침묵하면서 묵묵히 자신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리, 내게 허락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듣고 지키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가 시든꽃이라 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좀 물을 주고 있어요. 말씀을.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부분이 있어요. 우리에게 듣고 지키는 무엇을 지켰냐? 거룩하라 그러셨어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한 너도 거룩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해요. 성별이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한 구별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 뭘까요? 말씀을 듣는 자가 돼요. 세상이 뭐래도 말씀을 듣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이러셨어요. 지금 세상을 미워할 수 없는 거예요.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이념을 가졌다고 해서 나는 다른 종교를 가졌다고 미워하면 안 돼요. 사랑하라. 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건방지게 그것을 뭐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를 위해서 용서하고 희생해야 돼. 내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지금 이 잘못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인가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사랑이에요. 기뻐하라, 감사하라, 항상 범사에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주고 물을 보러 봄이 되면 꽃이 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복 있는 자로서 대장이신 주님의 그 승리의 깃발이 있잖아요. 이 군대에는 깃발이 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 전투에 보면 깃발이 있거든요. 그 대표하는 거예요. 그 깃발을 가서 꽂아야 돼요. 꽂아야 돼요. 우리나라 6.25 때는 태극기를 꽂고 그랬거든요. 그게 꽂는 거죠. 우리는 대장이신 주님의 깃발을, 승리의 깃발을 세상에 꽂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서 흔들어야 돼요. 그것을 과격과 세상에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하라, 사랑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너를 모욕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서 오히려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복 있는 자, 곧 대장의 주님의 승리의 깃발을 세상에 널리 흔드는 좋은 군사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좋은 군사,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널리 하나님의 큰 은혜를 하나님 베푸시는 복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하는 용기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건 세상에 구별된 자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도 축복하시고 그 손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삶을 통해 하나님 풍성한 은혜가 가득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하는 내용들 주님이 들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구한 대로 얻어
그의 삶이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 속에 위로가 넘치는, 평안이 넘치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까지였는데 우리 수도권은 2.5단계를 한 주 연장한다 해서 다음 주까지 이렇게 동영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조금 불편한 마음 있고 무거운 마음 서로 있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하나님의 허락하신 우리 교회 하나의 신앙의 공동체로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정말 만날 수 있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에 여러분의 발걸음이